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피아노 한 대에서 이렇게 오묘한 소리가 나오는 줄 미처 알지를 못했습니다. 참으로 참 아름다운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이주연 청년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과 복을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새해 첫 주일, 신년 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듣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또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 우리 2021년 우리 중섭로교의 표어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표어로 1년을 살아갈 건데요,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구약의 말씀으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아직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소망하는 바가 있잖아요. 누구나 소망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올 2021년도 우리나라에 소망하는 새해의 사자성어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고진감래라는 게 새해에 소망하는 사자성어예요. 이 고진감래라는 우리가 많이 들어봐서 알지만,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 고생 끝에 낙이 즐거움이 온다, 그런 말의 뜻이겠죠. 2020년에 우리에게 참 쓴 것들, 고생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소망하는 새해는 이런 것들이 종식되고 마무리되어서 단 것, 달콤함, 또 즐거움, 낙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새해 소망의 사자성어가 발표가 되었고요. 또 새해가 되면 반드시 발표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2021년 새해 사자성어는 세심화친이라는 단어가 선택됐어요. 이 세심화친이란 말은 마음을 씻어내고 화목하고 친하게 지내다, 그런 뜻인데요, 이 말은 사람 간에 서로 간에 오해와 반목이 있으면 씻어내고 친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 그런 뜻이지요.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을 경험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요. 첫째는 친한 관계가 있어요. 아주 부모와 자식 관계, 또 형제 간에, 친척 간에, 이웃 간에, 교우 간에 친하게 지내는 사이가 있지요. 가까운 관계가 있어요. 이런 관계만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관계뿐만 아니라 친하지도 않고 멀지도 않고 적당한 거리 유지하는 관계가 있어요. 특히 직장 같은 데는 그렇죠. 상하 관계가 있다 보니까 싫음에도 불구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아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친하지도 않고 멀지도 않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회생활 때문에, 직장 때문에 마지못한 이런 관계가 있어요. 또는 원수 관계가 있지요. 이 사람하고는 결코 관계를 맺지 못해서 마음의 정과 나쁜 감정을 갖고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런 세 가지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세심화친해라, 이런 말의 사자성어가 된 거예요. 프레임 법칙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프레임 법칙이란 말은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해석하고 평가하고 행동이 달라지는 법칙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공자가 어느 날 제자들을 데리고 먼 이국 나라 진나라를 향해 출발한 적이 있었어요. 먼 나라를 가려고 준비했던 식량이 너무 길이 머니까 다 떨어지고 이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흘을 굶으면 남의 집 담을 안 넣는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배고픔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일주일간 먹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가장 공자를 잘 섬기고 따랐던 제자 하나가 있었는데, 이 제자 이름이 안회라는 제자. 이 안회가 우여곡절 끝에 양식을 구했어요. 그래서 폐가에 들어가서 솥을 걸고 거기에 밥을 하던 거예요. 여러분, 쌀밥을 확 지으면 밥이 다 될 때쯤 되면 그 김이
코끝을 자극하면 배고픔이 견디지 못하는 거죠. 밤이 다 될 때쯤 이 공자가 방 안에 있다가 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빨리 밥이 다 됐으면 좋겠다 하고 혹시나 해서 부엌문을 싹 열어보다가 충격적인 상황을 본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신뢰하고 믿었던 안회가 밥솥 뚜껑을 열고 밥을 한 움큼 집어서 먹는 모습을 봤어요. 이 공자가 너무 상처가 된 거예요. 못 본 척하고 방에 들어가서 고민에 잠겼어요. 그냥 둘 수도 없고 꾸지람할 수도 없고 스스로 깨닫게 하려고 공자가 한 가지 생각을 떠올렸던 거예요. 그때 이제 안회가 스승님 밥이 다 됐습니다. 진지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러자 이 공자가 이렇게 말을 해. 아내야, 내가 금방 잠이 들었는데 꿈에 조상이 나타나서 밥 먹기 전에 나한테 먼저 제사를 드리라 말한다. 그러니 밥 먹기 전에 먼저 제사를 드리자. 이 말한 이유는 부정이 타면 안 되니까 이 안회가 깨닫고 자백하기를 바라던 마음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아내가 공자 앞에 무릎을 툴썩 꿇고 스승님, 이 밥으로는 조상님께 제사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밥이 다 된 것 같아서 솥뚜껑을 딱 여는 순간 천정에서 흙덩이가 뚝 떨어져서 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밥을 어떡할까? 스승님께 드리자니 도저히 안 되겠고 그래서 버리자니 아까워서 제가 그 흙덩이 떨어진 밥을 먹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공자가 큰 깨달음을 얻었던 거예요. 부끄럽기 거지없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이 공자가 교훈 하나를 줘요. 너희는 오늘 내가 가르치는 교훈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거라. 나는 이때까지 내 눈을 믿었다. 그러나 내 눈은 믿을 것이 못 되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이때까지 내 머리를 믿었다. 그런데 이 순간 내 머리조차 믿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보고 들은 것이 다 사실이라고 진실이라고 생각하지 말거라. 너희들이 보고 들은 모든 것이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귀한 교훈을 주면서 탄생된 사자성어가 세심하친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보는 모든 것들을 깨끗한 물로 씻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화합하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이다. 그렇게 교훈을 줬지요. 이보다 참 더 귀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으로 교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회복시키고 소망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그래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에스라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이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의 직을 가진 자였어요. 유래를 살피면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끊임없이 권고했지만 백성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잖아요. 멸망시키고 이 포로를 잡아갈 때 한꺼번에 잡아간 게 아니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들을 다 잡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말씀 하나가 있죠. 너희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참회하고 회개하면 너희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 연수가 70년이다 그래요. 70년이 차자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들어서 이방 나라 왕을 들어서 깨닫게 하시고 드디어 포로 귀환 명령이 떨어져요. 포로 귀환도 한꺼번에 한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들이 본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1차 포로 귀환할 때는 지도자가 예수와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자와 스룹바벨이 1차
귀환의 지도자가 되어서 무려 42,360명의 포로들을 데리고 귀환을 해요. 이때는 레위인도 341명이 따라와서 가장 먼저 이들이 도착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돌아왔지요.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이제 2차 포로 기한이 시작될 때 지도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라였어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아하와 강가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자, 돌아가자 했더니만 아하와 강가에 1600명이 모여서 이제 2차로 포로 돌아갈 때가 됐어요. 돌아갈 자를 면면을 찬찬히 살펴보는데 이들의 깜짝 놀라는 일이 하나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2차 포로 귀환을 돌아가고로 모인 1600명 가운데 단 한 명도 예배의 봉사자 레위인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도 가장 먼저 바로에게 가서 한 것이 내 백성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내 백성으로 나에게 경배 제사하기 위해 보내라 명령했다. 그래서 출애굽했던 거잖아요. 포로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배,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 드리기 위해 포로 귀환 명령이 떨어졌는데 예배 일들, 제사하는 일들, 성전을 봉사하고 돕고 침례해야 될 레위인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에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알아봤더니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에게는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부동산을 주지 않았어요. 다른 지파들이 예배 때 11조 드리는 것 이런 예물로 그들이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부동산이 없어, 땅이 없어, 집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난 이후에 레위인들이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하냐고요.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이제는 성전이 없으니까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그들이 자기들의 명철함으로 금융업을 했던 거예요. 금융업에 종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다른 어떤 포로보다 부유함이 찾아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잘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고구로 본향으로 돌아가면 고생길이 훤하게 열려 있는 거예요. 부동산도 못 갖고 교회에 거드는 일, 봉사하는 일, 온통 어려운 일을 다 하고 무엇보다도 그 먼 길이 얼마나 길이 험하고 멀었던지 무려 10달 반이라는 길을 가야 되고 그 길을 갈 때 목숨을 걸어야 되는 길이기에 이제 안정해서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는 길에 나는 갈 필요 없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한 명도 포로 귀환 명령에 자원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러자 에스라가 아하와 강가에 모였던 사람들을 그대로 1600명을 모아두고 아흘 동안 두고 3일을 금식하고 기도하고 족장들과 아주 지혜롭고 명철한 자들을 레위인들에게 보냈어요. 너희가 왜 시험을 받고 하나님 백성 된 이유가 뭐고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되는 직무가 뭐냐 이거 깨달아라. 그렇게 설득했더니만 이 레위인들이 그 설득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무려 259명이 2차 포로 기한에 동참해서 드디어 본향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와요. 에스라는 이제 감격을 안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상황을 딱 보는 순간 에스라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1차 포로 기한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참된 경배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대로 이방인들과 함께 살면서 더구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방 여자들과 혼연을 해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놓고 사는 모습, 우상 숭배와 이런 모습을 사니 에스라가 이 모습을 보고 막 억장이 무너진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여러분이 목도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대체 당신들 무슨 정신으로 이렇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가 어떻게 우상숭배를 여전히 하고 이방인들과 혼례를 치르고 이렇게 제하기 만영한 도시로 만들어놨냐? 그리고 채찍을 들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라는 그러지 않았어요. 에스라가 한 행동은 바로 오늘 본문 1절의 행동을 한 거예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했다.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재앙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팬데믹 상황에 빠졌고,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과 어려움과 고난이 엄습해 왔을 때 사람들은 하나같이 정부를, 지도자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이런 시대, 자신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다른 자의 탓으로 끊임없이 돌리는 이 지구상 현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에스라처럼 그들을 정죄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엎드려서 울며 기도하고 죄를 자복했다, 참회하고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인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이 어려운 난간을 회복시키고 소망을 길을 열어주는 길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 엎드려 울며 통곡하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런 길을 할 때 하나님은 이 땅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소망을 심어주고 소망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동참해야 돼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겨난 거예요. 많은 백성이 함께 크게 통곡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나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다 구름대처럼 모여들었던 거예요. 한 사람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통곡하고 기도하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더니만 그 모습을 본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통곡하고 백성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린 아이까지 다 나와서 함께 그 앞에서 통곡했더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그친 게 아니에요. 이런 일들을 보자 2절입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랴가 에스라에게 나왔어요.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해 아내로 삼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왜요? 당신 같은 지도자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양육하기에 우리가 힘을 낼 테니까 힘내십시오.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적극 돕겠습니다. 그렇게 힘을 실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3절과 4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한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우리가 함께 힘을 줘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신이 주장할 일이지만 우리가 열심히 도와서 힘써 행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준행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모든 것 다 하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한 것 하나님께 맹세하고 약속하고 지키거라,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죠. 그러나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했어요.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내보내고 보낸다라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뼈를 깎는 고통이 그에게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규례를 지키기 위해 어떤 손해, 어떤 아픔, 어떤 고통도 감내하겠다는 결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이렇게 자기 한 몸 희생해서
자기가 남의 죄로 돌리지 않고 내 죄로 자복하고 회개할 때 모든 백성이 동조했고 결국 어떤 일이 있었는가? 12절 마지막 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 다 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겠습니다. 이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지 않고 어떻게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 않겠냐고요.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 표를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 표를 안고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비난의 화살을 쏟고 조롱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성전 앞에 나와 엎드려 눈물로 통곡하고 기도하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직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망, 회복의 감격을 어떠할 때 회복되는가? 가장 먼저 한 사람이 회개하니 백성들이 움직였던, 나로부터 출발해야 돼.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악들을 토설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누구를 원망하거나 책망하거나 정죄하기 앞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할 때 소망이 있음을, 회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지도자는, 그리스도인들은 해초리를 들고 죄악을 지적하고 큰 소리로 야단하는 자가 아니라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통곡하고 회개하는 자가 진짜 지도자고 진짜 참 그리스도임을 꼭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소망이 있고 회복을 목도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자녀들 앞에 솔직할 때 소망이 있고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의 가르침과 신앙의 가르침은 반드시 달라야 돼요. 우리가 그런 세상의 가르침들을 받잖아요. 남남이 만나서 결혼해서 자녀들을 놓고 살면 부부싸움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혹시 부부싸움 안 해봤다? 다 하고 살아요. 그때 세상의 가르침은 그래요. 부부싸움을 할 때 자녀들 앞에서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방에 넣어놓든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하든지 자녀들을 내보낸 다음에 부부싸움 해야지, 자녀들 앞에 부부싸움 하는 모습 보이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부부싸움 하는 건 자녀들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싸움을 한 이유가 더 중요해요. 하고 난 다음에 자녀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아빠가 실수해서, 아빠가 잘못해서 부부싸움 했단다. 엄마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큰 소리 내서 놀랬지, 미안해. 자기 실수와 허물을 자녀들에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반드시 그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아들아, 딸아, 사람은, 인간은, 엄마나 아빠는 연약해. 그래서 실수할 수밖에 없어. 죄를 지줄 수밖에 없어. 잘못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해결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자기 죄를 토설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전에 지은 죄,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셔. 그러니까 너희들도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감추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딸아, 아들아, 아빠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용서해 줄 수 있지? 그러면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못을, 용서를 구할 때 그래 알았어, 앞으로는 잘못하지 마, 실수하지 마, 죄 짓지 마, 그렇게 그냥 하지만 부모가, 아버지가, 엄마가 아들, 딸에게, 자녀에게 이런 실수, 잘못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 고사리 같은 손이 그 엄마 아빠의 흐른 눈물을 닦아줄 뿐만 아니라 엄마 괜찮아요, 아빠
아빠 괜찮아요. 다 용서해 드릴게요. 힘내세요. 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자녀들 앞에 솔직할 때 소망이 있고 회복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이런 자가 가정과 나라와 교회를 회복시키는 소망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자가 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소망이 있고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윤리보다 신앙을 따라야 돼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윤리 도덕의 문제입니다. 이 윤리 도덕, 세상의 윤리 도덕을 우리가 따른다는 것은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 안에는 비윤리, 비도덕적 요소가 너무나 많아요. 세상이, 비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조차도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성경에 가득해요. 시아버지가 며느리하고 간음을 해서 자식을 놓지 않나?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간음을 해서 자식을 놓지 않냐? 왕이 탐한 여자를 탐해서 자식을 놓지 않냐? 이게 윤리 도덕으로 가능한 일이냐고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성경 안에 가득하냐고요. 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해야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가 비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윤리가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요, 꼭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기독교가 비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윤리가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고 해서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딸이 아버지를, 왕이 이웃집 여자를 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윤리는 시대마다, 상황마다, 문화마다 기준이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가치관이 그런 거예요.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면 한 부족에 가보면 마을 어귀에 이렇게 초가로 움막이 지어져 있어요. 여기에 7살 나는 여자애, 9살 나는 여자애, 10살 나는 여자애가 거기 들어가 있으면 길 가는 남자가 들어가서 그 여자와 하룻밤 동침을 하면 자기 아내로 삼는 나라가 여전히 존재해요. 비난하지 않아요. 마땅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요. 이슬람 국가들 아시잖아요. 전 세계의 이슬람 국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나라에 남자가 여러 여자들을 다 거느리고 살아요. 중국의 어느 부족은 가보니까 여자가 남자를 10명, 11명씩 데리고 살아요. 세상의 문화, 도덕의 차이인 거예요. 비난받을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나라 문화고 그 나라의 상황인 거예요. 알래스카에 서머키모인들을 기억하시나요? 그들은 가장 귀한 손님이 오면 자기 아내를 하룻밤 그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윤리도덕법을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윤리보다 신앙을 따라야 그럴 때 소망이 있고 회복을 경험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말씀이에요. 인류가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것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제시해 놓으신 기준, 말씀,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할 때 우리가 소망이 있고 회복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법 지켜야지요. 그러나 세상의 법을 따라간다라 거기에 얽매여 있으면 안 돼요. 인간은 하나님이 제시해 준 말씀, 신앙을 따라 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회복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 죄를 자복하고 정직하고 솔직하며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회복을 경험하고 소망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중선업계 모든 건속들이 매진해서 회복을 경험하고 소망이 있음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1년도를 허락하시고 신년 주일에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의 주제를 안고 아직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좌절과 절망 속에 소망을 심어주시고 회복되는 역사를 목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